이 시간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동방박사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동방박사 얘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날의 의미를 좀 더 더하고 믿음의 권면, 믿음의 도전을 더 받기 위해서 우회로를 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이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예요. 신비한 별로 점성술사들을 인도하신 일, 또 그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의 고백을 하게 하신 일,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난 초라한 변방에 한 어린아이에게 예물을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 한 가지 이유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사용하여서 이 시대를 사는 불신의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했는가? 내 심판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방 점성술사도 찾은 예수님을 못 찾는 우리, 혹은 이방 점성술사도 드린 헌신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이런 우리를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동방박사들의 믿음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믿음, 요셉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은 있지만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나와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일까? 대부분 연구하시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동방박사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겠는가 하는 점을 근거로 들죠. 그래서 포로 시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2절에 나온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유대인일 수 있다. 왕의 탄생에서 나타남직한 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에 들어와 있으니 당연히 유대인의 왕, 당신들의 왕은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술이나 점성술을 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금지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의 현자였다면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것을 몰랐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알잖아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들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현자들이었다면 이 말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 점성술사들이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매우 이례적인 별의 등장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 별을 봄으로 인해서 어떤 큰 경외심을 가졌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통해서 큰 왕의 탄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했을 거예요. 믿음이 아닌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그곳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오늘 별이라는 매우 모호한 안내자를 따라서 긴 여정을 지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겁니다. 이런 동방박사들과 우리들을 비교해보면 믿음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 동방박사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도전을 또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동방박사들이 저와 또 이 시대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바는 뭐냐? 그들은 지식의 불완전이라는 제약을 딛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예요. 지식의 불완전함. 그들의 지식의 출처는 뭐였습니까? 겨우 별이었어요. 별의 등장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왕의 탄생을 유추했고 또 별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불분명했냐면 오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세요. 헤롯 왕의 궁전으로 갔어요. 만약에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면 헤롯 왕의 궁전에 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을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 헤롯 왕의 궁전을 찾아간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적인 왕을 기대한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담당한 그런 메시아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왕을 생각하고 헤롯 왕의 궁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헤롯 왕의 궁전에 있는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다시 길을 떠난 게 아니라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물어본 이 소스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소스를 이 동방박사들에게 줬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에 다분한 표현들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 동방박사들을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아마 헤롯이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누군지를 모르겠죠. 태어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을 먼저 보내서 찾고 난 뒤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예수를 찾는 도구로서 이 동방박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헤롯 왕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이 별의 존재가 잊혀졌어요. 다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이들이 길을 떠났을 때 별이 갑자기 문득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지식은 얼마나 모호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들은 그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보여진 그 별을 보고 서둘러서 길을 떠났어요. 야, 이거는 큰 왕이 나실 메시지다.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그 걸어온 과정이 어떤 말이나 글이나 어떤 지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별이 가는 것들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러한 모호한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어요. 명확히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모호한 방법이 아니라 글로써 말로써 매우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은 예수이며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지를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도 명확하게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유일한 변명거리가 이걸 거예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예수를 찾는 일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도 예수를 찾았다. 너희들이 가진 성경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별보다 모호했다는 것이냐? 부족했다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명확히 계시된 복음을 거절하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거절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복음을 변개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구원, 해탈, 이론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내는 강단에서 각자의 진리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해탈,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목적지예요. 이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이 세 단어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 해탈, 이론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그들은 그 여러 종교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참 사단이 똑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낮아짐과 그 하나님의 겸손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종교가 혼합되어서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호한 별을 통해서도 인도하셔서 예수 앞에 세워놓은 이 동방박사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너희들이 변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저는 오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매우 모호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별을 보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인류 앞에는 더 명확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진리가 선포된 이 큰 기쁨의 날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불신자는 믿음에, 신자는 더 큰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바는 그들은 상황의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동방박사들의 출발지는 바벨론이나 메대와 바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멀리는 지금의 이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2000km를 걸어서 유대 땅에 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어요. 피곤해요. 또 예수를 만나러 가는 이 길이 나에게 너무 큰 손해를 입힌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해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들을 저지르죠.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들의 지식, 그들의 학자적인 어떤 호기심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2000km를 극복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자, 우리와 예수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동방박사들은 2000km를 극복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섰는데 우리와 예수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는 마음과 지성의 거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리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간단해요.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처럼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동방박사처럼 2000km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세우실 권리를 받으셨을 때 이미 이 거리는 극복되어졌어요. 예수님의 거리는 사라졌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뚫고 우리에게까지 나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사람들이 모호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마 이 믿음 외에 더 쉬운 구원의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가장 쉬우니까 이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것인 겁니다. 자, 무너진 건물에 그 돌더미 깔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수나 다른 많은 구조대원들이 그 돌더미를 다 치워놓고는 너를 덮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웠으니까 이제 나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업고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에 옮겨서 호흡을 붙여놓고 치료하면서 그가 살 때까지 이끌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죄에 짓눌려서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든 생명으로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구원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는가? 2000km의 거리를 걸어서 나에게 와라?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일을 너희들도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가깝고 이미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고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거절하고 이런 가까워진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핑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연결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수고함이 없는 이 마음의 거리, 이 마음의 거리도 좁히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변명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동방박사들 보고 와서 나에게 변명해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진리가 선포된 이 큰 기쁨의 날에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해서 불신자는 믿음으로 또 신자는 더 큰 믿음으로의 도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나를 포함한 이 시대의 인생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바는 그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을 지어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요청을 변개해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는 마음을 드리고 나는 물질을 취해야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 자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을 드리고 나는 물질을 취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은요,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어요. 2000km를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많은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또 그들은 목숨도 걸었습니다. 헤롯의 당부는 명령이죠. 너희들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께 경배한 뒤에 내게 와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누구도 이거를 부탁으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헤롯 왕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리는 이런 난폭함을 가진 이 왕, 이 헤롯 왕은 그 시대에 매우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헤롯 함께 나아가지 않고 집으로 갔어요. 그들의 모든 여정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걸었던 모든 여정이 어쩌면 목숨을 건 도전이고 희생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졌습니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해봐요. 성경이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 동방박사들을 축복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들은 그저 왕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런 동방박사의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우리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극심한 핍박을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는 수많은 희생을 감수했고, 또 교회의 역사는 이보다 더한 고통이 성도들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열렸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의 고통과 두려움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뭡니까? 종교로 인한 따돌림? 개인 여가 시간에 줄어드는 일? 가족 간의 의견 대립? 겨우 이런 것들일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어린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몰랐어요. 이 어린아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점성술의 지식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기에도 창피한 아주 조금의 수고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 갖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호의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은 믿음으로 나아오고 믿는 자들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매우 큰 기쁨의 절기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은 이러한 우리의 기쁨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유대 여행기를 다루면서 깨닫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나태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경종이고 또한 믿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해요. 또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방박사의 귀한 도전과 헌신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